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 송진이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시고 한국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갔다 오시면 전부 달라지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된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큰 교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오르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정 높이 딱 굉장히 높은 그런 장소에서도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배 이 장소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아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전 열심을 다해서 다 지어가는데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작은 모습이지만은 이 장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곳에 한 영혼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한 영이 나와서 찬양할 때 이 장소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곳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곳을 사랑하여서 자주 찾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통 제가 한 10시부터는 여기 항상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는 열쇠들은 제가 혹 없다 한다면은 제 책꽂이 거기에 열쇠가 있으니까 항상 언제나 오셔서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말 때마다 마음이 좀 찝찝하고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뭐 또 회개할 게 있는가? 또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짜내고 그래서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이 또 동일하게 외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근데 약간 마음에 후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이렇게 17절에 보면 앞에 그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 다음에 18절에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그라미 쳐 있는 이곳은 한 문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17절은 딱 독립된 문장으로 딱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 과연 참된 회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3년, 2년 전에 10월 첫째 주에 옆에서 또 처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흥분과 감격들, 그리고 또 여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 회개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면 부담감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보통 이제 회개하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냥 구호산에 보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흥회 때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 이제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회개의 작은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자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책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 자책하는 그 사태를 갖다가 저 사람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책이 깊어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정신 이상에 걸리게 되고 더 나가서 자기 생명을 끊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린 또 그런 사람들을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다라고 동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가론이라도 잘못하면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결백과 양심을 증명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회개의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그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후회하는 것, 자책하는 것, 자기 죄를 깨닫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점 더 나가서 마음이나 목적이나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의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바꾸는 것입니다. 변경시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게 회개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회개했어 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방향에서 변했다는 거나 아니면 나쁜 방향에서 변한 거나 다 같은 겁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5년 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좋은 방향에서 변화하겠죠.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7번까지 나가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하면 용서합니다. 우린 이 사실 그대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씩 나가서 구하게 되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방향의 변화가 없다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만홀, 옛날에는 그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어떤 방향에 턴하는 것, 변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라는 그 말을 듣냐라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주 일편단심,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초지일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회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캐션 마크를 붙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구약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들, 구약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거의 회개라는 단어와는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하게 나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자꾸만 자기 생각도 나갑니다. 자기 생각 나간 결과가 뭡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에는 죄를 졌습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돈을 벌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단풍놀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의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했구나, 회개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받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우리 생각은 이 회개라는 그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먹을 것이 없었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또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이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비굴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정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 사기치며 또 계략을 꾸미며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 속에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방향을 바꾸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도 결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을 치고 상대를 속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잘하다 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 붙어야지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지를 아주 쉽게 금방 눈치채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정치가들은 가장 최대의 권력자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히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가차없이 가난한 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자기가 그 세금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도 자행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향해서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개가 무엇이냐?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변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르고 포장하면서 자신의 사회사역을 채우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들은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독점의 지위를 얻고 한없는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순례객들은 그들의 이익에 도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들 약탈하는 그러한 자들로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점차 민족주의 형태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들은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민족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폐쇄적인 신앙이 인도 전락하였습니다. 외식적인 자들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열심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고 또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육신의 영광만을 위한 삶, 예식된 삶, 신앙인의 좋은 척하는 그런 삶을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한 바른 삶의 방향으로 바꾸라,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느냐, 우리 모두는 대부분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제 목사로서 대할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의무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옆에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샬롬 장로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다른 교회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작지만은 참인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그리면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의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8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나옵니다. 이것과 왜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곶구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모든 삶은 오직 고기를 쫓는 삶입니다. 그리고 야, 여기가 고기가 많겠다 하면 그물을 내려서 그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은 거의 대부분의 삶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고기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라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부유함이 없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못 나갑니다. 또 어느 날은 그렇게 많던 고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부대의 삶이 늘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겨우 연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또 같이 나가야 됩니다. 단지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이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삶을 전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땅으로 올라와라. 그물을 쥐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가 회개하라 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집요하게 물고 누리며 그 영혼을 마침내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을 어떻게 두고 떠나냐. 목금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나의 처한 환경과 현실을 핑계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말은 들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또다시 그물 쥐고 야 바다로 가자 라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이어갔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기를 쫓는 삶입니다. 여전히 바다에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가는 삶입니다. 여전히 무거운 그물을 짊어지고 또 때가 되면 바다로 배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지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이 결국 우리를 꿇게 하고 항복시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인생은 고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찍 그 말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반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베드로와 야곱, 안드레아와 야곱과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전 시간 인생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고 그 삶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들 그리고 우리의 동기들을 바꾸라라는 명령입니다. 깨닫는 것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경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단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룩한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역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외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어 흔들 때도 많고 두려워 떨 때도 많고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런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어쩌면 위선자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교활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악한 사람이었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요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못 이루는 것을 자식에게 이루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자신의 자녀의 어떤 인생의 복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려고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진정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끝없이 우리는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또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새로운 장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까?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삶의 변화와 변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며 또 그 방향을 바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인정 오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